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은혜가 갈급해서 그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능력으로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길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도 은혜 부어주셔서 좋은 밭, 착한 밭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1장 다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2절까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두 주에 걸쳐서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이렇게 베드로의 삶을 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에 있었던 많은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얻어진 값진 그 교훈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후서에서 각 한 말씀씩만 좀 대표적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후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한 권면들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순교하기까지의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분관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시대적으로 이 시기적인 순서를 이렇게 종합해서 사복음서를 넘나들면서 순서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발자취를 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대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제가 지난 토요 기도 모임 시간에 참석을 못하고 쌍떼띠에 이제 너무 일찍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6시 55분 기차를 타고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박민일 형제가 그때 인도하는데 처음으로 하는데 제가 못 참석해서 좀 되게 미안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에 대해서 나눠주려고 계속 묵상하고 기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기차 안에서도 계속 성경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돌아왔는데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너무 기뻤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어쩌면 베드로의 이 삶을 이렇게 밟아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과정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만났던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베드로는요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마도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안드레가 오라고 와보라고 했을 때 순순히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요,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듣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케 하심으로 그가 주님 앞에 자원해서 나오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그런 베드로는 어느 날 자신의 평생의 일터인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날따라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채 낙심한 마음으로 새벽이 되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상실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나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안드레의 베드로를 향한 자기 형 베드로를 향한 전도가 이날 이 사건 때문에 시몬 베드로의 친구이자 동업자들인 요한과 야고보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잡지도 못하던 그 밤에 밤을 새면서까지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 열정과 그 성실을 보시고 베드로를 지목하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당시 이름 시몬이라는 의미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광야 같은 자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잘 양육된다면 조금은 거칠고 혈기왕성하지만 그의 성실과 끈질긴 열정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멋진 그릇으로 변화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신 후에 얼마 있다가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마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의 성품상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거예요. 과연 메시아로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화를 쭉 보듯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자, 이제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모든 기적의 현장에서 현장 체험을 하게 되지만 많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이빠른 말과 부족한 영성으로 실수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8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이제부터 이제 베드로의 실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유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우리 이빠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주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몸이 부딪히죠. 그 실수 가운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 좀 더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현장에 그를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따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계속 베드로는 자라가는 거예요. 이 환경 안에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신 후에 거친 바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2절.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2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놀라고 무서워하니까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혈질인 베드로는요,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뭐가 생각났을까?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 발동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당연히 주님은 오라 부르셨고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바로 거친 물결이 자신을 향해서 돌진하자 믿음을 상실한 채 물속으로 빠져들면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베드로가 뿌리 깊지 않은 돌짝밭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즉시 손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배에 오르시고 바람은 곧 잠잠해집니다. 의심에서 물에 빠지는 망신은 당했지만
그는 잠시 잠깐이었지만 믿음으로 아무도 못 해본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 베드로 안에 그것 때문에 12제자 가운데 자기가 걸었다는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 안에 교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주님은요, 무리들에게 세상에서의 더러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러움의 개념이 다른 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는 늘 그렇듯이 그날도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먼저 질문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15절로 20절. 마태복음 15장 11절, 15절로 20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베드로의 교만을 아셨어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조금씩 베드로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져 갈 즈음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한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따르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은 선생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이 선포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야, 그런데 그것을 너로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란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깨달았으니 너는 이제 교회이며 결코 이 내 믿음 까닭에 사단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너는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라는 천국 열쇠로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교회의 정의가 확립됩니다. 교회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각각 교회인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즉 교회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분의 몸으로서 함께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속성인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온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훈련의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망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인 내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때부터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에 대해서 조금씩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교회된 자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즉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된다고 슬퍼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든 이해할 수 없든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불순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단으로부터 온다고 베드로를 강경하게 꾸짖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조금 전에 확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베드로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교회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으며 주님을 따를 수도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무조건 주님의 말씀이면 나를 부인하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힘든 환경이 오면 어휴 내 십자가야,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아멘이 안 될 때, 또 그 환경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될 때에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자아를 억지로라도 십자가에 못 박고 힘들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막 육체적인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요? 아니면 마음이 힘드니까 그 일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드니까 힘든 거예요. 내 영이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는요, 막 하루 종일 막 200포기의 김치를 담는다 할지라도, 막 숙제가 산더미라 할지라도 확신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내 마음이 눌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 일을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너는 나와 같이 멍에를 맬래?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짜증날 거야, 그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억지로라도 아멘 하며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아마도 주님은 여전히 연약한 베드로에게 또 그와 함께 그 그물이 찢어지는 현장에서 구원받은 요한과 야고보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그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특별한 길에 그들을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도 이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현장에서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된 것들이 바로 지금 자신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어느 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도 너희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이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네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누구든지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고 어느 날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누구나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고. 성격 급하고 나서길 좋아하는 베드로가 자신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무리 앞에서 또 잘난 척하면서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럼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나요? 언제나 앞서서 생각하기 좋아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잠잠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용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용서가 복음의 전부라고. 만약에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18장 35절 볼까요?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리고 생각지 않은 날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로 41절, 47절, 48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로 41절, 47절로 48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정말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쩜 그날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신과 상관이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를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즉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며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로 31절. 누가복음 18장 24절로 31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을 다 버리고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이 물질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재물이 있는 자, 이 말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자를. 우리에게 물질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도무지 없어요. 여러분들 돈 없으면 어떻게 공부해요? 돈 없으면 어떻게 집세 내요? 돈 없으면 어떻게 지금 전철 타고 교회 오겠어? 그죠? 물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재물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왜? 베드로는 그냥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다 던져버렸으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렸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에게 가장 멋지고 자신감 넘치는 부분은요, 하나였어요. 무소유. 주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부터 과감히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린 그 베드로에게 자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노숙자 섬김을 위한 그 전도지에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야, 없어 베드로는 아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게 왜 가능해요? 진짜 무소유였으니까. 뭐 있었으면 뭐 좀 줘야지, 거지한테. 그치, 뭐 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근데 아예 베드로는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있었던 거야. 다 버린다는 것. 모든 것에 대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족도 물질도 영생도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20절로 25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 지금 때이든 때가 아니든 주님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 때나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 모두는 깨어있는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자, 이제 20절 25절 볼까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의 허물이든지 용서해야만 한다는 조건 안에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거 한번 뒤돌아보세요. 누구와 화해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않았다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15절. 누가복음 22장 7절로 15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발을 씻기면 안 된다고 또 만류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10절. 요한복음 13장 4절로 10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발을 씻긴다는 행위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극구 만류했던 거예요.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2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베드로는 눈치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재빠르게 눈치챕니다. 그때에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베드로에게 차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만 했으면 참 좋은데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덧붙여서 기록해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0절로 31절. 마가복음 14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처절한 기도가, 그 기도가 드려지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잠을 이기지 못한 채 졸다가 평생의 지침이 될 만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그곳에서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8절 지금 펴있죠?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제자들이 다 잤는데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처절한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특별히 다혈질인 베드로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네가 늘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네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니? 단 1시간도, 하루 24시간 중에 단 1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내 연약한 기도 생활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요, 그 말들이 베드로의 진심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네 육신이 약하지 않니? 그러나 너의 힘만으로는 밀가부르듯이 너를 까부르는 그 사단을 이기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결심하지만 넘어지는 이유는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중에 넘어지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하되
1시간 정도도, 하루에 24시간 1시간 정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나약한 경건 생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자빠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이 말씀을 끝으로 드디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체포되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43절로 47절 볼까요?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 사람 누군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시몬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가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손가락 끼워놓고 요한복음 18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이제 마가복음 14장 50절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이 현장에서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기록하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차마 멀리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58절 그리고 69절로 75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 58.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자, 69절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저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울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치며 자신을 장담했던 베드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기억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예언대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후 안식 후 첫날에 지금의 주일인 일요일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명명하고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의 안식일은 부활하신 바로 그날 주님의 날인 일요일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중동 지역의 나라들은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리 주일날 우리 송전도사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된 그 창조의 규칙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은 저녁이 새날의 시작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금요일 밤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 같은 데 이제 나가 있는 우리 이제 주재원들은요, 금요일 날이 그들에게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 주일 예배를 이제 주님의 날이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 몇 명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로 12절. 누가복음 24장 10절로 12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어떻게 했다고 기록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소식을 전해준 여인들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절로 9절 그 여인들을 한번 볼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저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이 여인들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많은 이유입니다. 남자는요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요. 여자는 말씀을 기억해요. 남자들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요 그 상황을 그저 기이에 오 그래? 오 이게 끝이야 쎄뚜.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해요.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죠? 자, 남자들만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렇다고 또 안 찾는 여자들은 뭐야?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은혜교회 남자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간 후 온 유대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님의 부활 소식으로 난리와 그 소문이 무성한 그때에 그냥 기이 여기는 마음만 품고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현실 세계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단 한마디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4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베레아의 아침입니다. 디베레아는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름이 두 개인데 디베레아의 아침입니다. 디베레아의 아침 식사. 주님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디베레아의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디베레아의 아침은 용서의 아침이며 회복의 아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쩌면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어쩌면 우리가 잠자리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친히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그 아침마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디베레아의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날마다 아침마다 영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침대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주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새날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알아보고 베드로처럼 겉옷을 두르고 뛰어가서 엎드리는 것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분이 준비한 디베레아의 아침 식사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염치 없지만 은혜로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짜 무슨 자기네가 뭐 할 말이 없지, 그치? 너무 민망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먹으라니까 그냥 먹기는 하는 거야, 이 제자들이 그냥. 눈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베드로를 식사가 끝난 다음에 따로 부르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볼까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시몬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이름 베드로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알고 물으실까 모르고 물으실까? 다 아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상처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시몬, 너는 시몬이야. 괜찮아.
난 너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잖아. 넌 이름대로 반석 같은 믿음의 베드로가 될 거야. 괜찮아, 시몬. 내 어린 양들에게, 즉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거라. 내가 너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은 너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는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같이. 내가 내 어린 양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다고. 내가 다 이미 용서했다고. 내 어린 양들에게 전해주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16절에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이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졌을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당신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시몬, 내 양을 치거라. 너의 연약함, 너의 실수, 너의 넘어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시몬이었음을 내 양들에게 다 오픈하거라. 이거 다 간증하거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네가 용서받았다고, 네가 회복되었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을 전해주기를 부탁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진 그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이라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양육해 주기를 부탁한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이 세 번이 반복되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개는 들지 못하지만 아무튼 사랑합니다. 그래 시몬,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내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라. 내가 나에게 보고 배운 것을 다 행하면서 전하거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십자가의 그 용서를 좀 전해주겠니? 그렇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거라. 예수님께서 세 번을 부탁하시면서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자, 본문으로 와서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음 까닭에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너는 나를 위해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혈기, 너의 거칠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좋은 것에 좋은 도구로 변화되어 나의 인격으로 묶여서 너는 사용되어질 거라고. 너의 성실함, 너의 확실한 나를 향한 사랑이 복음 전파의 멋진 무기가 될 것이라고. 너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게 될 거라고. 지금까지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달려왔지만 이젠 성령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인도하시니 내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 너를 이끌어갈 거라고. 아침바다 디베레아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예언을 주십니다.
19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 나를 따르라. 자, 어떠한 죽음? 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히 내 주님, 내 하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난 거꾸로 달려 죽겠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 중에 유독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끊임없는 동료들과의 비교의식이었습니다. 어쩜 베드로는요,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별로고, 아마 그러니까 장모님을 모셨겠죠? 배경도 집안도 별로 너무 부족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거칠고 메마른 자로 자랐겠죠. 그로 인한 열등감이 그를 비교의식으로 자꾸 몰아넣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20절 볼까요? 베드로가 완전히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타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 누구예요? 바로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은 베드로의 동료이자 예수님의 같은 제자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유명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인격적으로도 허물이 적었던 제자였을 거예요. 그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꾸 자기 실수해. 자꾸 넘어져. 얼마나 본인도 싫을까, 그지? 얼마나 싫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실수하면 너무 싫죠. 자신이 너무 싫잖아. 베드로는 그랬던 거예요. 넘어지는 자신과 끊임없이 요한은 어떻게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베드로는 요한에게 계속 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베랴에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그거면 됐어. 그냥 나를 따라. 이거에 완전히 그 열등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면은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면 다 요한과 동역해요. 그 모든 열등감에서 다 해방돼서 이제 요한 너에게 있는 건 나에게 없어. 나에게 없는 건 나에게 있는 건 너에게 없어. 우리 같이 동역하자. 이러면서 너무너무 사역을 잘했던 아주 콤비야, 콤비. 완전 좋은 에킵으로 일하잖아요. 다 여기에서 이제 그의 열등감이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요한과 함께 합력사역을 정말 멋지게 이뤄나갔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요.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미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이렇게 치유된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창조된 각각의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헌신짝 버리듯이 이 비교의식을 버려야 우리는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누구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그것은요 바로 나를 앞으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사단이 채워놓은 족쇄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너무나 많이 눌려가지고 비교의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예요. 누가 김치냉장고 사면은 김치냉장고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먹고 살지. 그러다 망하고, 그치? 누가 식기세척기 사면 식기세척기 사야 돼. 아이폰 사면 아이폰 나도 사야 되고, 집 사면 나도 사야 되고, 큰 차 사면 나도 큰 차 사야 되고, 다 이거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등감의 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6절로 17절. 오늘 비교의식 진멸합시다. 신명기 20장 16절로 17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모두 가나안 7 족속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주신 땅이에요. 그들을 빼앗아서 취하라고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의 이름의 의미는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7 족속들은 열등감에서 오는 그 모든 이름을 갖고 있어요. 뭐 우울증, 수치심, 비교의식, 뭐 별별 이름을 지금 다 갖고 있는데 그들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레위기 18장 보겠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다 뺏겨야 될까? 열등감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 하나님은 열등감을 통한 비교의식 너무 싫어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에.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전도서 기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십시오.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이,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요 계속 재물을 모으게 돼 있어요. 왜? 그거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이 많아야 되니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박사를 받았대. 그럼 난 2개를 받아야 되는 거야. 또 딴 데를 가니까 얘가 2개를 받아야 돼. 그럼 난 10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왜 돈 모으고, 왜 명예를 가지고, 왜 박사학위를 받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그 땅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놨는지 몰라. 정탐꾼들이 갔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어른 2이 메고 올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오늘 진멸돼야 됩니다. 아멘.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모아서 쌓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많이 모으십시오. 왜? 우리는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 지식을 남에게 전파해야 되니까. 아멘. 근데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모아서 쌓는 모든 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야. 지식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믿음까지도.
베드로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그 열등감에 수도 없이 시달렸어요. 그러나 디베레 아침에 그는 회복됩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대. 그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거, 열등감 때문에 일한 거,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작품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그 대상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앞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그분이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속아서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헤매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을 등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에게 물고기가 만선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디베레아의 아침, 회복과 용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복된 그 마음으로 또다시 우리가 내일 아침을 맞을 때에 그 아침이 또 디베레아의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는 그 회복과 용서 안에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됩시다. 여러분 열등감 진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회복돼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1대1로 만나주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하나님의 수제자로서 수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던 주님, 나도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몰랐던 건 용서해 주시고 정말 제가 주님을 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회복되어지어서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들, 열등의식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자유와 회복으로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정말 그 디베레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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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볼래요?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한다고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닷가, 디베레아 바닷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네. 여러분 이름을 대어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은영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네.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사랑하는 은영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심. 주님께서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네. 여러분 이름 힘있게 넣으십시오. 사랑하는 은영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로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시키시고 그냥 우리의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넌 날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시몬에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질문할 거예요. 우리 아침에 첫 시간 일어났을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모든 것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디베랴 아침을 또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칠었던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족속들을 다 쫓아낼 때에 우리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음성 듣고 자신 있게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오늘 우리 성경 공부 모임 해하도록 합니다.